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이 30일이고요 내일이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무슨 날인가요? 노래 가사가 생각나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에 그 다음에 뭐죠? 10월 31일은 10월 마지막 날인가요? 그저 마지막 날인가요? 또 할로윈 데이입니까? 요즘 꼬마들, 우리 젊은이들 할로윈 데이 많이 생각하고 또 방송도 겨냥하고 있는데요.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호박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비슷하게 어렸을 때 놀았던 것 같아요. 저희 다니던 교회 옆에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한 두 사람만 겨우 비껴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그것도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좀 음침했었어요. 그래 어렸을 때 말이죠. 거기다가 수박을 다 먹고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 무섭게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지나가는 사람 놀래키자,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도들은 10월 31일을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니까 올해는 499주년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가 5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그렇죠? 생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의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개신교회의 탄생일, 이 생일을 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인 10월 31일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제가 타이틀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영락교회 우리 안디옥교회 소모임은 또 연합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만 종교개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는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중세를 약 1000년 동안의 중세를 어둠의 시기다, 다크에이지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 자, 중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어두웠었다. 그래서 어둠의 시기, 다크에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무슨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그것을 풀어낸 것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만큼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치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까? 그래서 가장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레포메이션, 그래서 앞에 첫 글자를 R을 대문자로 그렇게 씁니다. 요즘 이 첫 글자 대문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 번만 유일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잘 맞지 않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은 1517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쩌면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걸맞은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 얼마 전에 유다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개혁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던 때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유다도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좀 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뭐 자세는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말기 때 굉장히 훌륭한 왕,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왕, 여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요,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렇게 나쁜 왕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왕에서부터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므낫세라는 왕은요, 이 유다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이었어요. 근데 또 오래도 다스렸어요. 55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되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므낫세를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만, 이 므낫세도 아버지를 닮아서 할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버지를 닮아서 악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길지 않았어요.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아몬이라는 왕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되는데 31년 동안 통치합니다. 어머니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한마디로 성경 뭐라면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차에 약 26살 때 아주 굉장히 큰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요시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헌금을 차곡차곡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그 전에 왕들은 그걸 전부 다 털어가지고 다른 우상숭배에 쓰은 그런 왕들이었지만, 요시야 왕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에 바친 아주 그 헌금을,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아주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하고 참 맞아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뉴스거리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대제사장이 그 옆에다 끼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게 큰 뉴스거리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하자 그것을 왕의 서기관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 왕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왕의 서기관은 사반은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사반이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이 율법책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한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다는 의미죠. 왕복을 찢어버리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가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유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율법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러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 요시야가 깨달은 것을 맞장구 칩니다. 맞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평안하게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23장 앞에 부분 22장의 내용입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깨달은 요시야는 그 깨달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책의 근거에서 나라를 다 바꾸는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혁은 무엇입니까?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철학과 지식과 경험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연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빅뱅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짠하고 나타나서 생겨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묵상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시작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개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예?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 팀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워가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시작한 원동력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줄 깨달은 데서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한 줄 깨달은 데서 개혁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순전하게 돌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개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끝에 부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언약을 세우되 3절 보게 되면 백성들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깨닫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애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예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에게서 소수에게서 시작은 합니다만 그러나 개혁은 소수의 힘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사람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또 개혁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은 해요. 시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 개혁인 것입니다. 개혁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짐을 해야 합니다. 들려주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이 없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20절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우상들을 다 깨뜨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말씀의 근거에 산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우상들을 깨뜨리는 대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했는지, 우상 숭배를 잘했는지, 아주 곳곳 구석구석해서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런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 그릇들, 그들의 제사를 위해서 쓰는 모든 그 그릇들이 어디에 있었대요? 어디에 있었대요? 4절에 보게 되면 어디서 갖고 나왔어요? 전부 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물건들이 다 성전에서 다 있었습니다. 아세라상은 또 어디서 있었대요? 2절에
6절 한번 보세요. 아세라상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었어요. 어디서 끄잡아냈어요?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런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꺼내서 불살르고 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다 뿌려버리고,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다 패하는데 20절 보게 되면 다 제단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지 않으면 다 더럽게 합니다.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읽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기가 막힌 일이 7절에 있습니다. 뭐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대요?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몸 파는 남자의 집이 어디에 있었대요? 근데 성전 안에 있었대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 짜는 여인들이 모이는 방에 남창들이 들락날락 거렸대요. 이 얼마나 음란한 일인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대요? 살아있는 자식들을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한테 바치는 그런 패역한 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 불의를 지나가게 하는,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깨뜨려 버립니다. 태양 신들을 위해서 바친 술의 말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쁜 왕인데요, 뭐가 있었대요?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 다락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왕궁 꼭대기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있었다. 왕궁 꼭대기에 말이죠. 그리고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그걸 요시아가 다 박살내버립니다. 헐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다 버려버리고요. 예루살렘 앞에 있던 멸망의 산행이 있던 산당들, 시돈의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전부 다 모압과 암몬에 섬기는 신들을 다 깨뜨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그 지경인데 유다 나라는 온전하겠어요? 성전 안에서. 그런데 그 땅은 얼마나 오죽하면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럼 모든 이방신들을 다 깨뜨리고, 그러고는 사람의 해골로 거기를 다 채웁니다. 산당에 있는 무덤들은 다 꺼내가지고, 시체를 다 꺼내가지고 해골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빻아버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묘, 예언자들의 묘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할 것이 뭐예요? 자,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 없애버렸나요? 여호와의 성전을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 숭배를 갖다 놓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은 그대로 놔뒀지만, 그대로 놔둔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고 그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우상들을 가득 들여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모든 기명들을 만들고, 휘장도 우상을 만들고, 더 더러운 건 그 자리에서 남창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음란한 일을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악한 일 아닙니까? 나라 전체가 산당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여호수아의 하나님 대문 같은 곳에는 우상으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혼합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는 건. 근데 하나님의 전 안에도 고스란히 우상을 들여다놓고 우상들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대놓고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악한 일 아닙니까? 요시야 왕이 그런 것들을 다 박살냅니다. 여러분, 박살내지 않고 하는 계획이 있던가요? 함께 두고 가는 계획이 있던가요? 우상은 함께하고 있는, 함께 두고 하는 계획이 있던가요? 참된 계획은 절대로 우상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우상을 박살내지 않고는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다 박살냅니다. 혼합주의도 박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된 개혁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잠깐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은 어떻게 했어요? 남겨두고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개혁은요, 몽땅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박살내는 게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박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왜 그렇게 박살냅니까? 거룩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뭐는 세워갑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지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박살내는 거죠?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거룩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개혁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많은 소위 개혁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이것저것,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다 깨뜨리는데 그 다음에 정작 뭐는 안 세워요? 뭘 못 세워요? 거룩을 잘 못 세워요. 종교개혁은 말이죠,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나가지고 뭘 세워야 돼요? 거룩을 세워야 돼요. 참된 선자의 무덤을 지키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 말년이 어땠다고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지금 나라가 무너질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요시야 왕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라 전체를 개혁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31년 동안 너무너무 평안하고 번영을 누렸다. 유다의 최고의 어떤 번성기를 누렸다라고 사람이 말할 정도로 유례없는 평안을 누렸다라고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조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나요? 호주는 아닌가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말씀에서 미끄러져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떤가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다 풀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다 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풀들입니다. 풀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인생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놓치면 역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역사를 놓치고 있어요. 말씀 놓치면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치장되는 거룩에 반하는 모든 우상들은 다 박살내시고, 그리고 뭘 세워가라고요? 거룩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요시야 왕이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우상은 깨뜨려버리고 거룩을
가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깨뜨려 버리고 참된 거룩을 세워가는 종교개혁자들로, 종교개혁 후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멋진 곳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거룩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시린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